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박사 성경 119의 조원구 목사입니다. 오늘은 욥기서 바로 알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욥기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보통 이제 욥기에서 욥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고난을 받고 하나님을 깨닫고 인내로 복을 받은 사람 뭐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이거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의미를 분석했을 때 진짜 성경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욥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은요 성경에 보면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욥은 하나님을 또한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죠. 어느 정도의 복을 주셨는가 하면 가정이 우선 다복했어요. 10자녀를 줬습니다. 7남 3녀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욥이 아주 다복하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주변에도 소문이 자자할 만큼 사람들을 잘 살피고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이렇게 살피면서 신앙생활을 했고, 욥은 그 자기의 자녀들이 평상시에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염려해서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늘 드려왔던 이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이 욥기가요 언제 기록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 때 아니면 모세 때다. 그러나 모세 때에 기록했을 확률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기가 상당히 오래전에 기록된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욥기가 인내를 가르쳐서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한 책이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욥기가 인내를 가르쳐서 축복을 받게 한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한 30%밖에 우리가 이해를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욥기서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즉 영계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모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사탄도 참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묻습니다. 너 어딜 돌아다니다 왔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욥이라는 사람도 보고 왔습니다.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네가 알겠지?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많이 주셨더군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합니다. 너 가서 욥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욥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 그거 한번 네가 뺏어봐라. 욥이 그래도 나를 섬기는지 네가 한번 가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게 성경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와가지고 욥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막 빼앗아갑니다.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강한 바람이 있는지, 요즘 같으면 토네이도 같은 거죠. 그것이 불어가지고 막 그냥 집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니까 거기에서 메모리 돼가지고 자식들이 10남매가 다 죽습니다. 조금 있더니 들에서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하던 그 종들이 욥에게 달려와서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와가지고 우리 소떼를 다 뺏어가고 양떼를 다 뺏어가고 낙타와 나귀를 다 뺏어가고 나만 겨우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주신 자 여호와이시오, 취하신 자도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이시오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는 그 잿더미 위에서 욥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단이 여호와 앞에 가서 보고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보았느냐? 예, 보긴 보았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몸뚱아리가요 그 무엇보다도 귀하지 않습니까? 몸을 치면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아마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너 한번 가서 욥을 한번 쳐봐라.
그래 사단이 와가지고 욥을 칩니다. 그러니까 욥이 갑자기 이 몸에 종기 같은 것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온 몸 전체가 다 종기가 생겨가지고 막 진물이 쭈걱쭈걱 흐르는데 이거 기가 막힙니다. 예? 막 아프고 쑤시고 막 그냥 가렵고 막 기와장을 가지고 막 몸을 긁어대고 막 거기다가 뭐 요즘 같으면 뭐 약을 사다가 먹고 아니면 뭐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그때는 재를 갖다가 몸에다 뿌리면서 막 그냥 자기 막 옷을 갈기갈기 찢어. 그러면서 자기의 낳은 생일날을 저주하고 그렇게 하면서 막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욥기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욥을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제1부라고 한다면, 욥을 하나님이 뜻대로 주관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찬양하는 내용이 욥기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욥을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욥기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대충 이제 욥기가 어떤 것인지 아셨을 거예요. 자, 욥을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지나가고,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과정은 욥의 친구들과의 변론을 통해서 잘 나타납니다. 사실은 욥이 괴로웠던 것은 뭐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없어져 버렸다. 이것도 물론 괴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이제 몸뚱아리가 온통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거. 그래서 찌르고 쑤시고 아프고 이런 것들 위에 있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당하는 고통이죠. 욥에게 친구가 셋이 있고 평상시에 형님 하면서 따라다니는 친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욥이 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쫓아온 겁니다. 와서 보니까 완전히 막 다 날아가 버렸어요. 예, 재산도 다 날아가 버리고 뭐 자식도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아내마저 도망을 쳐버리고 욥 혼자 남아있다는 사실 앞에 그 세 친구들이요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그냥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다가 일주일 후에 이 친구들이 결론을 내리고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들이 욥을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했어요. 마치 사단이 욥을 그냥 막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먼저 입을 엽니다. 내가 며칠 동안 자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어. 뭐냐? 자네 죄지었구만. 죄를 범하지 않고서야 이렇게 어떻게 끔찍하게 망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욥을 위로하는 척 하면서 욥을 책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죄하는 거죠. 너 지금 하나님 앞에 매맞고 있는 거야. 욥이 말하기를, 친구야, 나는 그대들이 나타났을 때 나를 위로할 줄 알았다.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을 모르고 있느냐. 왜 왔느냐. 정말로 섭섭하다. 그때 그 옆에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또 쏙 나타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주가 아니시냐? 심판주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나 아무나 심판하느냐? 악인과 범죄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느냐? 내가 보니까 너는 자푸이구나. 하지만 네가 만약에 죄가 없다면 시작은 미약했어도 나중에 너는 창대하게 될 거야. 두고 볼 일이다. 그러니까 욥이 아주 기가 막혀가지고, 친구들아, 맞다. 저 산과 땅과 태양과 별들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계시니 나는 어쩔 수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해도 나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 친구들아,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소만이라는 친구가 또 쏙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야, 너 죄인이면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니? 지금 받고 있는 벌이
네가 지은 죄보다도 가벼운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는 중에 죄의 얼마는 따로 제껴놓고 너를 지금 혼내고 있는 거야. 세 친구가 한 번씩 돌아가고 나더니 다시 엘리바스가 또 입을 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자만이 아주 머리 꼭대기까지 찼구나. 너 좀 겸손해봐. 너 정말 더럽기가 한이 없구나. 그러니까 욥이 말하기를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느냐. 내 쓸개가 지금 터져가지고 땅에 흐르고 있다.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서 죽을 지경이지만 친구들아, 나는 죄가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지금 이 고통 속에다가 가두어 놓으신 거야. 나를 사탄에게 맡겼구나. 그때 빌닷이 싹 나타나더니 또 하는 말이 욥아, 너 참 가관이다. 그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하면서 회개해야지. 하나님은 심판주로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너 악인의 거처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를 알고 있니? 악인은 언젠가 등불이 꺼지게 되고 그 걸음이 약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올무에 빠지게 되고 공포가 그를 엄습할 뿐만 아니라 재앙이 몰려오고 각종 피부병에 붙들려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며 집에서 쫓겨나고 마치 나무가 뽑혀서 뿌리까지 말라버린 것처럼 말라지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이름도 사라져버리고 세상에서도 추방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범죄자들의 처소라고 하는 걸 넌 모르느냐. 그때 욥이 친구들아, 그대들의 나를 10번씩이나 이렇게 모욕을 주고 있구나. 너희들이 말이 맞다고 하자. 지금 그러나 내 고난은 하나님이 당신 뜻대로 나를 주물럭거리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가 없다. 하나님이 만드신 고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욥의 말은 이겁니다. 그대들은 인과에 의해서 응보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하지 인과 응보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고난이 아니야. 나의 고난은 주께서 뜻대로 나를 주장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오 하나님, 길도 막으시고 면류관도 벗기시고 희망도 뽑고 원수처럼 대하시며 이렇게 주변 사람들도 낯설게 만드시고 지금 뼈와 가죽만 남게 하셨나이다. 마지막 하나 남은 소망이 있다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날 소망밖에 없습니다. 오 주여 라고 하면서 자기 몸을 긁어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소말이라고 하는 친구가 또 급하게 나타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욥아, 자네가 지은 죄가 자네에게 고통을 주는 거야. 하나님이 심판주 아닌가?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있을 수 있나?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 아니야? 인과응보일세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말하기를 자네들 생각이 잘못되었네.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는 거야. 자네들은 악인이 망하는 것만 보았는가? 아니야. 악인이 흥하고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사람도 많이 있어. 장수하고 권세를 누리고 자녀들이 번창하고 징계도 없어 보이고 마치 행복자처럼 살다가 가는 악인도 세상엔 많이 있어.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죠. 그러고 이제 마지막 엘리바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자네가 경건하다는 것,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는가? 이건 잘못된 거야. 자네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자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는 부족해. 겉모습만 보여주고 속은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네가 이렇게 벌을 받는 거 아니겠는가. 자네 어디다가 재산 좀 몰래 숨겨놓은 것이 있는지 모르겠네. 아주 심하게 몰아붙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욥은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고 말하면서 끝까지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친구들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3번씩이나 욥을 죄인이라고 몰아세우는데, 그때 동네에서 욥을 향해서 형님하고 따라다니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나타납니다. 그 친구 이름이 엘리후라고 그래요. 엘리후가 욥에게 노를 바라면서 그 욥의 친구 셋, 엘리바스, 빌닷, 소말, 이 세 친구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내가 형님들이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안 하고 있었지만은 정말 답답합니다. 형님들 그렇게 말씀을 못 하십니까? 무능하심을 그대로 드러내셨네요. 그러면서 욥에게 말합니다. 형님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안 하면 이거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님은 회개하기까지 이 고난이 계속될 것입니다. 형님께서 죄를 인정하실 때까지 이 형벌은 계속될 것이니까 그리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하시는 거죠.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까지 싸잡아서 너희들은 아주 무식한 놈들이다. 나의 종 욥은 대장부다. 너희들은 무식한 놈이고 욥에게 예물을 가지고 와서 기도를 받도록 하고 나 여호와는 전능자로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러시면서 욥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욥아, 네가 나를 그렇게 잘 알고 있느냐?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거기 현장에 있었느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욥의 영안이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대해서 잘 모르면서 내 친구들에게 아는 척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보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전에는 귀로만 듣고 입으로 말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뵙고 말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욥을 축복하시는데 갑절의 복을 주어서 욥을 흥하게 하셨다. 이것이 욥기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욥기서는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뜻대로 욥을 주물럭거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욥을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욥기서는요. 인내를 통해서 욥을 축복하는 내용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여기에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전체의 내용을 이 안에 다 담아 놓으신 거예요. 자, 보실까요? 먼저 우리의 개인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편안하고 좋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오는 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응아 하고 울지요.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어찌 살아갈꼬 하면서 우는 거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만 가지의 그 사건들을 만나고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살아가는 게 인생 여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죠. 그러면 영원히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인생의 여로 아닙니까? 아담을 보실까요? 아담도 에덴 동산에 그냥 놔뒀으면 행복하게 잘 살 건데 하나님께서 타락을 섭리하여 그를 세상으로 내쫓습니다. 이 세상은 아담의 타락과 함께 저주가 덮여가지고 저주가 덮이고 사망지대가 되어버린 이 땅에 아담은 930년 동안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담에게 주셨다가 뺏은 그 에덴 동산을 이 땅에서 회복시키죠. 이게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망하게 하셨다가 주의 뜻대로 아담의 세계, 즉 사람의 세계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흥하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신다. 이게 성경 안에 다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망한 겁니다.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한 세계에 계신 창조주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것 자체가 망한 겁니다. 꼼짝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드시고 말씀 한마디, 행동 하나, 그분이 하시는 것 모든 것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은 당신의 뜻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결국은 예수님은 고난의 여정 속에서 공생애를 사시다가 자기 민족에게 돌에 맞으시면서 그리고 끝내는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처절한 삶을 마지막에 사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다시 흥하게 되는 역사가, 이게 바로 욥기서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욥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세계의 모든 역사를 함축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금년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